여러분들이 지금 읽으면서 너무 힘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성전은 거대한 산 중턱에 정방향에 땅이 있어요. 그게 성읍이에요. 그게 좌우 정방향이 2.5km에 해당하는 그 지형이라 그러면은 그 산이 얼마나 큰 산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산 높이 중턱에 가갖고 사방이 2.5km라는 것은 이거는 거대한 산이에요. 지구상에 이런 산은 없죠. 그잖아요. 그런 거대한 산의 중턱에 2.5km의 그 성읍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과 지성소가 다 정방향. 네.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정방향은 완성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을 의미하는 거. 완전과 완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그 거대한 산에 와,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성전이 있네. 그리고 뭐 거기 지어놓은 여러 가지 돌담이라든지 층계라든지 이런 그 아까 우리가 그룹과 종려나무 그림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물론 솔로몬 성전에 종려나무 그림이 있어요. 천사 그림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하고 비교가 할 수 없이 장대한 그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에스겔을 읽을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읽지를 못했잖아요. 그냥 글로만 봤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에스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 때는 에스겔 성전은 뭐다 하는 거는 이제 머리에 두시라고요. 아, 이건 정방향이고 엄청나게 크고 그 성읍은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이다.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쉽죠? 네. 그러면 42장은 뭐냐? 이 성전 안에 있는 부속 건물. 뭐, 제사장 방은 어떠느니, 성전의 외곽 담은 어떻게 만들었느니, 이렇게 공고하게, 정확하게. 성전 주위에 이 부속 건물들을 이제, 이 지금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죠, 여러분들? 네. 59페이지인가요? 네. 다시 이제 그림에서 다시 내용으로 갈게요. 성전 주위의 부속 건물에 대한 게 42장인데 여기에 있는 방들은 구조와 크기가 다 동일한데 제사장들은 제물들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제사에 사용될 제물을 모아놓은 방을 거룩한 방이라고 했다. 자, 여기에서 성전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담은 왜 쌓는가? 담은 외부에 속된 것으로부터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42장이 펼쳐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 장대를 그죠? 그 높이 번쩍번쩍 거리는 아주 그냥 팔대장성의 남자 모습이죠?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넓이는 신척이요 그 문은 북쪽을 향하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맞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5층에 보세요. 방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 3층에 해당하는 이 방이 올라갈수록 방은 좁아졌어요.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이렇게 좁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 형식으로요. 좀 이렇게 위층에 갈수록 좁아졌어요. 자, 그런데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2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고 위층이 아래층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졌는데 그 한 방의 바깥담, 그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신척이니 바깥뜰로 방 한 길이는 신척이고 이 방들 아래 동쪽에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고칠 게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 2장 37절이라고 써 있죠. 이것을요, 고치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로 고치세요. 그 잘못 프린트를 잘못한 거예요. 14장 1절에서 2절. 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또 다 까먹었어요? 네? 요한복음 기억 못 하세요? 네? 자, 찾으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찾으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자,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다음부터는 안 찾기, 14장. 아니, 14장은 특별히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4장, 14장 1절. 자,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오는 본문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예수님이 이제는 지금은 가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거처에 우리가 갈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 대신에 뭘 해라고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근심하는 대신에 예수를 믿어. 왜냐하면 너희가 내가 예비한 대로 갈 거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방이 계속해서 여러 방이 나오잖아요. 이 방들. 이 성전에는 에스겔이 본 성전에는 개인적인 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방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예. 우리가 그 방으로 다 가는 거예요. 예비한 곳으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방들이. 그러니까 이 방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 방들이에요. 기도 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들 해놓은 데다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앞에 뭐 매척이고 그런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 방들 아래. 이 방들이 뭐냐? 아, 예수님이 예비한 방이구나. 우리가 갈 방이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수천 명 중에서 한두 명 간다. 그냥 수백만 명 중에서 겨우 한 1, 200명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요.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간다고요. 그러면 지금 요 앞에 앉은 권사님이 뭐랬냐면 나도 갈 수 있어. 그 중에 하나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가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가는데 어머나 우리 동생이 못 가면 어쩌면 좋아. 어머 우리 자식들이 여기에 못 들어가면은 내 인생이 뭐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응? 아유 친구 누구도 가야 되는데 네가 왜 그렇게 신앙에 관심이 없노? 응? 그래서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여러분들 그 저기 윌버포스 알죠? 영국의 그 노예 해방한 영국에도 그 노예 해방한 사람이 있잖아요. 미국의 그 링컨이 있듯이. 그 윌버포스가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가 그 당시에 수상이었대요. 어릴 때부터 중마고 친구인데 그 수상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당대 영국을 아주 정말 움직인 그런 수상이었는데 이 윌버포스가 굉장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버포스가 뭐랬냐면은 너랑 나랑은 모든 것이 잘 통하고 정말 뭐 하나 막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 예수 믿는 신앙에서는 이렇게 거리가 뭐냐. 그래서 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교회도 여러 번 데리고 갔어요. 너무나 이 친구가 간곡하게 전하니까 이 수상이 따라갔어요. 한 번씩 교회 예배당에 갔는데 근데 이분은 그래 뭐 듣기는 들은데 내 귀에는 별로 남겨지는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마음을 울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참 기도는 많이 했는데 결국 그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임종전에 누가 또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전해야죠. 아직 친구 중에 신앙에 대해서 관심 없는 친구들 많잖아요. 많잖아요.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길로 가는데, 세상을 떠나서 길로 가는데 두 길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저 형부가 세상 떠나기 한 달 전. 두 길이 나오더래. 그때 이제 형부가 의식이 흐렸어요. 간암이었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모두들 걱정하죠. 이제 돌아가시려고 이렇게 의식이 없나. 그런데 우리 형부는 그때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 길이 두 개 나오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쪽 길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쪽 길로 가는데 자기가 가는 길을 가니까 거대한 그 성경에 말하는 뭐 예루살렘 성인가 뭐 그런 거대한 건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데 좀 이따 오라 그러더래요. 그 문지기가. 그래서 너무 서운했대요. 아유, 나도 저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가 극장 구경 갈래는데, 좋은 영화에서 가는데, 니는 다음 해 봐라.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차원이 아니죠. 너 좀 이따 와. 그리고 형부가 한 달 후에 천국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그걸 유언으로 듣지를 못했어요. 그냥 우리 형부가 이렇게 코마 상태에서 이런 꿈을 꾸셨나. 근데 굉장히 신앙적인 꿈을 꾸셨네. 했는데 절 보고요. 너무나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너무 힘들게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성격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평온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무 아둥바둥 되지 말래요. 아직까지 제가 그걸 못 고쳐요. 기질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길로 가는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냥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뭔가 못 누리는 것 같고 딴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러면서 우리가 시달리잖아요. 그잖아요. 비교 속에서.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거할 곳이 많대잖아요. 그 거할 곳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성도들한테. 근데 사실 저도 잘 못 고치면서. 자, 그가 또 내게 이르되, 그가, 응? 좌우 골방에 이 방은 거룩한 방이 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방.
이 거룩한 방은 뭐냐? 제사장들이 자신의 일을 준비하고 묵는 방으로 지성물, 바칠 그 성물을 비축하고 식사하며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두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여기 14장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은 그 방에 두고 평상복으로 바꿔 입으라 이거예요. 와, 진짜. 거룩한 방에 들어갈 때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 나라 가려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거룩한 옷이 믿음이에요. 그거를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게 거룩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했어요. 여러 가지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 야, 그러니까는 이게 이 500척이라는 것은요, 250m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전체 크기가 이렇게 대단히 컸죠. 자, 그러면서 여기 쭉 보니까 이제 43장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43장 내용이 나오기 전에 맨 마지막에 42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담은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 그래서 이 담은 성소와 세상을 구별하였다. 솔로몬 성전도 바깥들이 세상의 백성들이 살던 땅과 접해 있었지만 그래도 분리되어 있는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과는 달랐죠. 이 성전은 구체적인 담을 쌓아서 담 높이가 몇이었어요? 9m였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담을 쌓아가지고 죄를 질투할 수 없는 거룩함을 속된 것과 구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상실한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 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담을 쌓았다. 우리는 뭐와 담을 쌓아야 되겠어요? 세상과 담을 쌓아야죠. 네? 권사님들 뭐와 담을 쌓아야겠어요?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척도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져요. 그죠? 아, 애들이 좀 성적만 안 나와봐요. 또 학교를 조금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을 못 가면은 디 갔니 하면은 말도 하기 싫잖아요. 유인호 권사님 어떠세요? 아니 그냥 그런 데 갔어. 묻지 마. 이러죠, 우리. 그죠? 그잖아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사는 현실은 열심히 하고 수고는 해야겠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한시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한시적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일도 있고 더 수고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그거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죠.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드디어 43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19년 만에 나타나십니다. 43장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대단한. 그래서 이 43장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데 우리가 그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그 피난민 그 난민촌에 있으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잖아요. 자기 환상 속에서 응? 떠나갔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다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보겠어요. 어디냐? 에스겔서 11장 14절로 25절입니다. 이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에스겔. 네.
네, 에스겔 찾으셨어요? 에스겔 11장. 11장 14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에 향해서 너는 말하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서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다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 이거 뭐예요? 우상 숭배에 쓰던 여러 가지 집기들이죠. 그죠? 그거를 다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더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천사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한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한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스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장면. 그런데 이것은 제약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이제 떠났지만 이제 이 43장에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회복된다는 거. 이 회복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통해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안에 지어져 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22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 담은 뭐예요? 세속이죠. 세상이죠.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다 허물게 하고 그 율법에 사로잡힌 율법주의자들 유대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온전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자라 그랬어요. 그 율법과 믿음의 차이가 그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예수를에 대한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 원수된 것은 뭐예요? 죄죠. 그것을 십자가로 이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이 뭐예요? 평안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자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무엇이 되어가요? 성전의 한 부분 한 부분은 우리가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요.
그럼 우리가 완성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에스겔이 본 그 성읍,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에스겔이 본 그 성읍, 성전, 그거를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연결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43장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임재하는 증료가 아니고 이게 증표로 고치세요. 증표. 미스프린트입니다. 증표. 아셨죠? 증표. 증표로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시 임한다는 이것은 모든 것이 회복됨을 말한다. 자, 그러면서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때도 환상으로 봤잖아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11장에. 그죠? 그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다. 강가에서 보던 환상은 뭐예요? 1장 3절에서 4절까지가 뭐예요? 에스겔이 부름을 받을 때도 환상을 봤죠.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도 다 봤어요. 그게 지금 나타나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오 하나님 하고 이제 이 에스겔이 엎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계속 나오는 그 사람, 성전을 측량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노스로 번쩍번쩍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장대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죽은 왕들의 시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죽은 왕들의 시체라는 말은 죽은 왕은 생명이 없다는 걸 말하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기력한 것들이죠. 마치 죽은 시체처럼 더럽고 혐오스러운 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왕들의 시체라는 것은 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음행하며 우상들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주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음란과 왕들의 시초 그러니까 우상들을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성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해서 저들로 하여금 보이게 하라.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는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죠. 응? 아니, 무사주의에 빠지지 않고, 나는 택한 백성이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어. 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죄악에 내가 흔들렸다 해도 걱정할 거 없어.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 성전 환상을 보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형상을 측량하게 했는데 그 부끄러운 것을 보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현상을 모여서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법도를 제대로 지키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은 성전의 설계와 양식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그 성전을 짓는 법의 그 기본이 뭡니까? 거룩에 있다는 거.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전의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뭐예요? 물론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있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예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법, 음? 거룩함, 세상이 구별된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제단의 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쭉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번제단, 이런 얘기들이 쭉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쭉 읽어가면서 층계를 동쪽으로 향하게 할지라 그랬어요. 17절 보세요. 동쪽이 뭐냐면은 성전문이 들어간 입구가 어디예요? 동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해가 어디로 떠요? 동쪽이잖아. 그러니까 동쪽으로 향하게 할지라.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의 헌신이죠?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 피를 뿌리는 규례는 뭐예요? 우리가 제사함이잖아요. 그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며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람. 다시 나옵니다. 사독의 제사장.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제단에서는요 정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제단의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정결케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특징이 뭐라 그랬죠? 거룩이에요. 그 거룩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정결케 돼야 되죠. 그 정결케 되는 의식이 핏부림이잖아요. 그 핏부림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의 핏부림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정결케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케 하고. 속죄 제물에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곧 성소 밖에서 불사르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들이되 이것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속죄 제사가 내 개인과 왕과 나라 여러 백성들 모든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여기 소금을 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금을 친다는 거. 여러분 레위기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소금을 쳤나? 소금을 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 소금을 치면은 부패를 방지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소금을 친다는 것이 일종의 그러니까는 정결케 하는 의식이에요. 자, 레위기 2장 13절 보시면은요. 내 모든 재물에 뭘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정결케 하면서 이 예물을 드려야 돼요. 아이고, 아까 봐라. 이거 예물 안 드리면 딴데 쓸 때가 태산 같은데. 우리 그런 마음 종종 들지 않아요? 그죠? 어? 내가 11조를 안 하고 이걸 딴 데 기부하고 딴 데 썼으면 더 많이 썼을 낀데. 더 칭찬도 받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소금을 친다는 것은 이 재물에 대한 정결함, 재물을 구별해야 돼.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라는 언약이 있잖아요. 이 소금 언약, 이 소금을 친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정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속죄제로 드려 정결케 하며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난 뒤에는 뭘 드리라고요? 다시 한번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번제는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제사는 뭐예요? 속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함 받는 그것이 있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제대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헌신의 제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러면서 이 43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께 정결한 이 의식을 통해서 속죄제, 제물도 정결해야겠죠? 소금을 치라 그랬잖아요? 정결하게.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난 뒤에 문제를 제사를 드려 번제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예배 방법이에요. 예배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제일 먼저가 중요한 게 뭡니까? 죄 사함 받는 속죄, 회개의 예배.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린다는 거.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 예배. 세 번째는 어떤 예배입니까?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속죄와 번제와 감사제를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은 회개와 제사함과 헌신과 감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43장에서는 우리의 예배의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장부터 48장이 성전 건물의 형태, 그리고 예배의 방식,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성읍이 나와요. 이 성읍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이제 에스겔서가 조금 쉬워지셨어요? 네? 아직도 안 쉬워졌어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강의한 게 허사예요. 쉬워지셔야 돼. 조금 이제 어떠세요? 유순이 원사님 조금 이제 좀 쉬워지고 알아졌어요? 그럼 마지막 거 여러분들 메모리 하세요. 독재, 회개, 그 다음에 뭐예요? 헌신, 감사. 그 예배에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예, 회개와 그 다음 뭐예요? 헌신과 감사. 예. 참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에스겔서예요. 그러니까 참 에스겔서가 참 귀한 내용인데 우리가 너무 우리의 그 지금 삶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단어들도 좀 생소하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담 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4장에 가서 이제 48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고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종강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그 기본적인 신앙의 첫걸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또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하며 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금 이제 이 연말 연시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가지 정치 경제를 놓고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밝고 기쁘기보다는 어두워지고 걱정과 염려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